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중심의 삶에 대해서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삶과 또 그렇게 살겠다는 순종에 대한 결단들에 대해서 시인은 어떻게 그런 삶을 결단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복무 시절에 독도법이라는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알겠죠. 독도법이라는 훈련은 지도를 읽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지도만 주어지면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다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지도만 주어진다고 해서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거, 그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도를 읽는 방법을 모른다면 지도가 있다 하더라도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이 어렵게 되죠. 특별히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정해져 있는 길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잘 닦여져 있는 길로 다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군인들은 길로 다니면 적에게 노출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길이 아닌 곳을 골라서 다니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군인들은 늘 그렇게 이동해요. 그런데 군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길이 아닌 곳을 뚫고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지도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지도를 읽어내는 방법을 모른다면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군인들에게 이 독도법 훈련은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또 쉽지 않은 훈련입니다. 독도법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목적지를 한 군데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아가라. 제한 시간 얼마다. 그 시간 안에 들어오면 이런 상이 있고 그 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너희들한테 이런 얼차례가 가해질 거다. 뭐 이렇게 돼서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찾아가게 되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한테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아닌가벼. 들어보셨습니까? 여기가 아닌가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독도법을 사용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헤매가지고 계속해서 길을 잃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목적지라 생각하고 그곳에 가봤더니 거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벼. 따라다니는 쫄병들은 진짜 죽어나는 거죠. 저도 군 시절에 소대장님이 지도를 잘못 읽어서 산속을 헤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에게 그 경험은 잊혀질 수 없는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제 보직이 소대장 통신병이었습니다. 통신병은 굉장히 중요한 보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전우들은 이제 전투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고 산속을 헤매게 되는데 소대장 통신병은 전투할 장비뿐만이 아니라 통신 장비까지 메고 같이 다녀야 됩니다. 근데 그 무게가 엄청나요. 그런데 우리 소대장이 길을 헤매는 거야. 그래서 산을 한 3개, 4개 정도 넘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산을 한 3개, 4개 정도를 넘었는데 마지막 해가 뉘엿뉘엿 저 갈 때쯤 제 온몸에 쥐가 나버렸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근육질입니다. 배에도 근육이 있고 등에도 근육이 있고 촌 출신이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근육이 몸에 많습니다. 그런데 통신병 시절에 그렇게 산속을 헤매다가 산 정상쯤에서 온몸에 쥐가 나서 꼼짝달싹 못하게 돼버렸어요. 막 만져서 풀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또다시 쥐가 오르고 또 만져서 풀면 또다시 쥐가 오르고 그래서 결국에는 엎혀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못 잊어버리죠. 소대원들은 아무 말도 못하지만 소대장이 그렇게 지도를 잘못 읽어서 계속 헤매는 그 상황이 지속되어지면서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거 확 어떻게 해버리면 좋겠다. 진짜 어떻게 소대장이 돼가지고 지도도 똑바로 못 읽어가지고 소대원들 전부 다 이렇게 고생시키나. 여러분, 제가 통신장비를 메고 그 소대장을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얼마나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예? 여러분, 그래도 군대에서의 이런 경험은 실제로 조난 당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약과죠. 여러분, 조난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도도 없습니다. 나침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당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방향을 찾아내고 또 길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렇게 조난당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항상 정북을 가르쳐주는 북두칠성이 있죠. 그 북두칠성에 대한 약간의 상식이 있다면 우리는 방향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런 지식들이 조금씩 있다면 길을 찾아서 사람들이 사는 곳, 그리고 바닷가 이런 곳을 찾아서 길을 정해서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등산을 좋아하는 등산 마니아들에게는 북두칠성을 통해서 방향을 구별하고 그리고 길을 찾는 방법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산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엇이든지 간에 변함없는 기준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기준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삶에서 선과 악의 구별, 옳음과 그름의 구별이 지금 아주 모호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그냥 이대로 계속 시간이 흘러간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본능적으로 움직이면서 약육강식이 절대 생존 법칙으로 주어져 있는 동물 사회와 비슷한 방향으로 이 사회가 흘러가지 않을 것 같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 나의 자아실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분명한 기준이 있을 때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에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한도 끝도 없는 이 인간의 욕심이 자기 합리화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얻어내려고 인간은 그렇게 발버둥 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도 절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한 절대 기준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절대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기준이 된다는 것, 그것 자체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시편 119편 9절 말씀에서 그것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청년은 젊은 시절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청년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시대 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할 때 똑같은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는 장면이 신명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에 대해서 모세에게 일러줄 때 기준을 어떻게 정해주냐면 20세 이상, 그리고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래로는 20세 이상이라고 분명히 기준을 정해줬는데 위쪽으로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전투하는 사람만 필요합니까?
그런 게 아니죠. 전쟁에 나갔을 때는 전투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전투하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같이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나이가 어리지 않아도, 나이가 많다 생각될지라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쟁에 참여해서 함께 전투를 벌일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20세 이상이라고 말하고 위쪽으로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청년은 그런 의미의 청년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청년은 힘과 열정이 있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칭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나이로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나이로, 지금 상황에서 나이로 구분하자면 대략 이렇게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20세 이상으로 65세 미만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범위를 확대시키면 꼭 65세까지가 아니라도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하게 명시된 것은 아니라도 특별히 특정 나이대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힘과 열정이 있을 때 평범하게 사회 활동을 하는 그 시기에 죄를 범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 시기 때보다는 사회 활동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는 그 시기에 죄를 범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고, 그리고 반대로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산다면 그 시기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넘쳐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암시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정한 때를 의미하는 청년이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힘과 열정이 있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삶의 방향과 태도에서, 그리고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오늘 시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질문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시인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너희들이 왕성하게 움직이는, 활동하는, 정상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의 행실에 확고부동한 기준이 됨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중요한 이 시기에 죄에 휘둘리지 않고 참되고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9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교회 성도 모두들은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는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변함이 없는 기준이죠. 절대적인 기준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나의 주인 되시잖아요.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의 인생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분명한 기준이 되는 말씀을 붙들어야 됨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의지로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대로 지키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라는 그런 고백들이 곳곳에 묻어져 납니다. 뿐만 아니라 복된 삶과 행복한 삶보다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이것이 자기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너무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10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이렇게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는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적극적인 사모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근거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10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 전반에 걸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내 보려고 발부둥 치는 모습이 히브리 원어 가운데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삶이 어렵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시인은 또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어요. 지켜내고 싶어요. 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어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그게 정말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시인이 지금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소극적인 사모함인데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 가운데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지정의가 존재하는 곳이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을, 이 마음을 잘 가다듬는 것을 유대인들은 정말 중요한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시인이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고이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소중하게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음 가운데서 생생하게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전적으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복되고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말씀 가운데 두었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와 열정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모와 열정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간절히 소망한다고, 지키기를 소망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따로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를 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이 사랑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내가 그냥 가만히 감춰두고 그냥 그렇게 있기는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깨달은 그 말씀들을 훈련하여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알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져서 그 말씀이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시인은 앞에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두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깨달아진 대로 또한 훈련되어지기를 원하는 시인의 간절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열정이 그의 내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고 훈련되어진 그 말씀이 입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의 귀중히 간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훈련한 시인은 이제 자신이 깨닫게 된 그 말씀들을 입술로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시인의 반응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 때문에 시인이 지금 이렇게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기뻐함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즐거워한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원문의 의미를 감안해서 공동번역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어떤 부귀를 누리기보다도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리고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주의 증거들의 도를 더욱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쉽게 설명하면 14절의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상인 그 재물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켜나갈 때 나에게 오는 그 기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시인은 지금 그 기쁨을 사모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하나님 제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시인은 먼저 말씀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귀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간직한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있죠.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실천되어지면서 훈련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진 그 말씀이
입술로 선포되어지고, 또 그렇게 말씀을 살아낼 때 자기가 누리는 그 기쁨이 엄청나고 너무 큰 것이라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인은 복된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것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시인은 복된 삶을 사는 것 그 자체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든지 이 말씀을 지켜야 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복은 따라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원하고 훈련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있고, 그리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누렸던 그 기쁨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시인과 같은 말씀에 대한 이런 사모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5절과 16절의 말씀은 복된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겠다는 시인의 결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패턴이 지난주의 말씀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말씀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이 결단은 지난주와는 좀 다르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 결단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15절 말씀에 시인의 결단이 나타나는데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라는 말씀은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묵상 큐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문의 의미로 살펴보면 반복해서 말하다, 되뇌이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다, 깊이 생각하는 것,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뇌이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읊조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복된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과 아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주일 말씀과 우리가 매일 듣는 새벽 기도 말씀이나 아니면 우리가 매일 하는 큐티 말씀, 이것들 중에 한 주간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질문들을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한 주 동안 듣는 말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이라도, 한 주만이라도 특정한 한 말씀을 붙들고 계속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한 주에 한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도대체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헷갈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 정상적인 성도들이 듣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열심히 있는 성도 기준에서 살펴보면 주일 설교 말씀 듣죠. 매일 새벽 기도 나오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며 큐티에서 또 접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수요 기도의 말씀도 있죠. 그리고 또 대부분의 교회들은 금요철야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철야에서 또 듣는 말씀도 있습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듣는 말씀이 이런 거 다 따져보면 10개가 넘어가요. 그런데 그 말씀들 중에 도대체 어떤 말씀을 붙들 것인가?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한 이것이 100%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방금 우리가 나눈 그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을 정리하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것이다. 아니면 나는 매일매일 큐티하는 그 말씀 그냥 그 말씀 하루 붙들고 살란다. 다 좋아요. 틀리지 않아요.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리한 건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 말씀은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받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노력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대다수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있고 교회 자주 오는 분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듣지만 절반이 넘는 성도들은 주일 설교 말씀 듣고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붙들 말씀은 주일 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일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 목사님 새벽기도, 저는 새벽기도도 오고 큐티도 하는데 새벽기도 때 들은 말씀, 큐티 때 제가 받은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를 할 때 듣는 말씀, 큐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받는 말씀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자체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일주일에 평균 6일 정도 큐티를 합니다. 저는 큐티를 할 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연구합니다. 그냥 그 단어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문맥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깊이 있게 큐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큐티할 때 제 마음 가운데 확 다가오는 말씀이 일주일에 몇 개 정도 된다 생각하세요? 제가 6일 정도 평균 큐티한다 했죠. 그럼 6번 큐티하면 제 마음 가운데 은혜로 확 다가오는 말씀은 몇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많으면 2번? 목사님 큐티 깊이 하신다며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연구하고 그냥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구나, 이 단어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그냥 연구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큐티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침마다 큐티하는 그 시간이 저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그 자체로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포기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계속 몸부림치며 나갈 것입니다. 하루에 한 주간에 한 번 정도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은혜가 다가오는 큐티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계속 할 거라고. 여러분, 새벽 기도 때 계속 말씀을 듣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계속 큐티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진정으로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은 몇 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소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자체로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그 자체로서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지나갔던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대할 것인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주의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라는 결단까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거, 목사님 그건 목사님들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연구해요? 아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정이 된다면,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이 너무 잘 발달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모르는 것 묻고 질문하고 찾아보고 하면 여러분 말씀을 연구해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배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수요기도회 때 느헤미야서 강해했죠. 야고보서 강해했죠. 그 강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게 뭡니까? 그 말씀들이 쓰여졌던 그 시대의 배경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 배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졌는지 많은 것들이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배경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와요. 야고보서의 배경, 느헤미야서의 배경 이렇게 치면 그때 그 상황이 어땠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대상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느헤미야서를 받았던 그때 살았던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땠지? 야고보서를 이 말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어땠지? 그것도 살펴보면 말씀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단락 한 단락을 읽어가면서 이 단락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단락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단락과 뒤에 있는 단락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등장하면 네이버에 검색해서 알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말씀의 의미가 더 풍성하게 나의 가운데 다가오죠. 그리고 그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 습관 이런 것들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는 것이 말씀을 연구해 가는 것입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식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거 너무 어려워요. 힘들 것 같아요. 처음 시도할 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배움의 수준이 높잖아요. 처음 시도할 때는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여러분 익숙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책들을 참고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고 깨닫고 싶어서 그렇게 연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구하는 거 저는 정말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 찬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신다면 제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 하더라도 연구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성도 있어요. 질문하면 저는 한 번도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아주 긴 거라도 톡에다가 답을 다 달아서 보내줬어요. 너무 길면 문서로 정리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목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알고 깨닫고, 그래서 분명하게 알게 된 그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입장에서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이제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즐거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것으로 비롯되어지는 즐거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때 내 안에서 생겨나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즐거워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을 깨달아 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의 즐거움도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시인은 말씀을 준행하기 위한 몸부림을 통해서 이런 즐거움을 맛보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분명히 다르다. 정말 깊이 있고 엄청나게 넓은 것이고 무엇라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이 내 안에 밀려오는데 내가 이 즐거움 안에서 계속적으로 거하고 싶어서 그래서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이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이 결단은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거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기억을 꼭 붙들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했을 때 주어진 그 은혜들, 그 이후에 나에게 부어졌던 그 복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억들을 붙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지난주에 나눈 말씀 비슷합니다. 패턴이 비슷해요. 그리고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이것을 붙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너희들 삶 가운데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너희들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것을 강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 그거로 위안을 삼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건 그냥 기도하는 것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간직하십시오. 간직한 그 말씀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훈련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나가십시오.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진 것, 훈련되어진 것, 그거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의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하게 될 거야. 내 안에 부어진 그 은혜와 그 복이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어간다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복, 여러분들 모두 다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